예수님을 믿은 후에 새 삶을 산 마태,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마태의 직업은 세리였고요. 오늘 성경에는 이제 레위라고 하는 이름으로 등장을 합니다. 레위, 마태를 말하는 거예요. 마태복음을 저술한 마태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세리였다가 예수님을 믿고 새 삶을 산 사람이 대표적으로 두 사람 나오는데,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레위, 이 마태라고 하는 사람하고 또 하나는 이제 이 누구예요?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죠. 삭개오는 좀 지위가 높은 사람입니다. 지방 국세청장 정도 되는 높은 사람이고, 마태는 이제 그냥 공무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세관입니다. 자, 이 예수님 당시의 세관들은 로마를 대신해 가지고 이제 세금을 거두어 주는 사람들이죠. 세금을 거두어. 우리나라 이제 일제 시대 때 예를 들면은 일본 정부의 공무원을 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근데 이제 세금을 거두어서 정해진 세금만 거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면 별로 이제 재미없으니까는 그거보다 더 많은 세금을 부당하게 걷어 들여 가지고 굉장히 많은 이제 부정축제를 한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이제 로마가 이스라엘을 식민 통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의 관원으로서 어떤 권세도 있고 또 세금을 거두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래서 부당하게 세금을 걷어서 뒷주머니를 챙겨가지고 돈도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권력도 있고 부도 있고, 그러면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거죠. 그러나 이 동족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따돌림을 당하고 그러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동족의 간단한 어려운 동족의 그 피를 빨아먹고 사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래서 이 유대 사회에서는 세리라고 하는 이름은 죄인과 동의어예요. 세리와 창기, 이 둘은 죄인과 동의어입니다. 유대 사회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 이런 이유 때문에 이 세리들은 권력과 재산은 가지고 있었지만은 동족으로부터는 사랑을 받지 못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문제가 없는 것 같았지만은 사실은 정신적으로 또 윤리적으로 영적으로 치유가 필요한 사람들이 이 세리였어요. 삭개오도 보면 어느 날 예수님이 자기 동네에 온 것을 보고 예수님 보려고 뽕나무 위로 막 올라가잖아요. 그런 갈급함이 있는 사람, 겉으로는 화려해 보이지만은 영적으로는 갈급함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날 자본주의 사회에서 겉으로는 화려하고 부유하게 살지만은, 그러나 그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여러분? 그들의 마음은 허전하고 뭔가 세상의 것으로 다 채우지 못하는, 말은 안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그런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들이 찾아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죠. 자, 이 마태는 예수님 믿기 전에는 돈, 권력, 성공, 출세 이런 거 외에는 관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로마 관원이 돼가지고 일을 이루고 있던 사람입니다. 만일 예수님 만나지 않았다면은 평생 어둠 속에서 죄만 짓다가 돈은 좀 있을지 모르지만은 죄만 짓고 살다가 죽었을 불쌍한 인생, 돈과 성공과 출세밖에 모르고 그것들에 미쳐 살다가 한평생 그냥 허무하게 마쳤을 가련한 인생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고 남은 인생을 주님과 함께 의미 있는 인생을 살게 되는 그런 사람이 마태이고, 주님께 쓰임 받아서 마태복음이라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저술하는 귀한 직분도 맡게 됐습니다. 자, 오늘은 이 마태가 예수님 만난 이후에 그의 인생에 찾아온 복에 대해서 세 가지 변화된 삶, 변화된 삶이 복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첫째는 마태는 예수님 만난 후에 기쁨이 가득했어요. 기쁨. 자, 이 기쁨이 가득했다는 걸 어떻게 하냐면은 잔치를 엽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은 다음에 너무 기뻐가지고 사람들을 초청해서 잔치를 여는 게 나와요. 2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은지라. 많은 사람을 초청해가지고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열었습니다. 자, 잔치는 누가 열어요? 마음이 기쁜 사람이 여는 거죠. 그죠? 뭔가 일이 잘 되고 행복한 일이 막 일어나고 그러면 사람들 초청해서 이제 잔치를 열고 자기 기쁨을 함께 나누죠. 자, 여기 이제 성경에 보면 잔치가 여러 번 나옵니다. 혼인잔치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잔치는 천국에 대한 어떻게 보면 상징적인 말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천국, 우리가 천국, 하나님 나라,
경험해보지 않았지 않습니까? 아직 완전히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천국의 그 만족과 기쁨과 풍요와 그 즐거움, 행복, 이거를 뭘로 사람들에게 설명을 할까? 우리 예수님이 잔치, 그것도 혼인잔치, 혼인잔치가 제일 큰 잔치예요, 이스라엘 집에서는. 그래서 혼인잔치에다 비유를 많이 했고, 잔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상징이에요. 자, 마태가 잔치를 베풀었다 하는 이야기를 기록한 데에는 중요한 신학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잔치는 기쁨입니다. 기쁨. 그러니까 마태는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돈과 권력을 통해서 얻을 수 없었던 큰 기쁨을 누리게 됐어요. 돈하고 권력만 있으면 기쁘고 행복할 줄 알았는데 그걸 다 얻었는데 기쁘고 행복하지 않아요. 예? 뭔가 마음에 항상 이 허망하고 허전하고 갈망이 있습니다. 예수님 만난 다음에 이게 영적인 것이죠. 영적인 이 갈망이 채워지니까 정말 기쁨이 몰려왔어요. 그래서 이제 큰 잔치를 열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게 되면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 그럼 성령님이 찾아오시잖아요. 성령님은 보이지 않는데 성령님이 내 안에 찾아왔다는 걸 내가 어떻게 알죠? 가장 보편적으로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 기쁨이에요. 기쁨. 그래서 예수 믿고 자기 인격 속에 주님을 만난 사람은 어때요? 기쁨이 넘치고, 기쁨과 함께 이제 친구로 찾아오는 단어 하나가 또 평강이죠. 평강. 예? 이게 기쁨과 평강을 하나로 묶으면은 히브리 말로는 샬롬입니다. 샬롬. 우리가 샬롬 그렇게 인사하면 좋겠어요. 어우, 장로님 샬롬. 장로님 인생에 하나님의 평강과 기쁨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성도님 인생 그런 인생. 가정에서도 샬롬, 얼마나 좋겠어요. 자,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강림하실 때에 우리 안에 천국의 기쁨이 가득하게 되는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4장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희락이 기쁨이죠. 희락이. 그러니까 로마 교회 안에 이제 음식 저 이방 신전에 올라가는 음식 먹어도 되냐 안 먹어도 되냐 이런 이제 사소한 문제 가지고 교인들끼리 다툼이 일어나고 막 이러면서 그 교회 성도들한테 기쁨을 잃어버렸어요. 교회 안에 와서 신앙생활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은혜 받고 이래야 기쁨이 넘치는데, 아무것도 아닌 자기네 인간적인 어떤 무슨 그런 교리나 전통 가지고 교회 안에 와서 서로 으르렁거리고 싸우다 보니까 천국의 기쁨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그 먹고 마시고 그런 인간적인 그런 거 다, 신학은 아디오포라라 그래.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것에 있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뭐예요? 성령 안에서 누리는 희락이다. 기쁨이다. 너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성령께서 기쁨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이 기쁨이 충만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는 또 어떤 공동체가 돼야 돼요? 기쁨의 공동체가 돼야 되고, 예배는 축제가 돼야 돼. 주일날 와서 인상 쓰고 인상 찌푸리고 세상 염려 걱정에 빠져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주님 전에 와서 항상 예배 드릴 때도, 이 새벽에 올 때도 온갖 세상 것인 걱정 다 내려놓고 오늘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주시는 기쁨이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도 성령의 열매는,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을 때 맺혀지는 영적이고 어떤 인격적인 열매 중에 하나가 9가지 양상으로 나타나죠.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아닙니다. 열매는 단수로 되어 있어요. 카르포스. 성령의 열매 하나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들어오시면은 그게 내 영과 인격의 9가지 스펙트럼으로 나타나.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뭐예요? 희락과 화평과. 희락, 기쁨이에요. 기쁨과 화평이 붙어 나타나잖아요. 기쁨과 평강.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받으면 맨 처음에 그 막 첫사랑이죠. 첫사랑 받을 때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 증거가 뭡니까? 직장에 나가도 주님만 생각하면 기쁘고, 집에서 막 가정일 할 때도 기쁘고, 교회 가도 기쁘고, 산에 등산 가도 기쁘고, 시장에 가서 장 봐도 기쁘고, 설거지해도 기쁘고, 청소해도 기쁘고, 아이들 돌볼 때도 기쁘고. 이 구원의 은혜가 충만할 때 특징은 기쁨이 넘쳐요. 그래서 이 은혜 받은 사람들 항상 입에서 뭐가 나와요? 찬송이 나오고, 룰루랄라 감사합니다가 나오고. 감사합니다. 이게 환경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셔서 내 안에 주시는 특징이 기쁨입니다. 기쁨. 이 기쁨은 세상의 그 어떤 기쁨, 세상 것들로도 기쁠 수가 있죠.
돈 좀 많이 벌어도 좀 기쁘고, 어디 꼭 가고 싶은데 그곳에 여행 가도 기쁘고, 어느 정도 기쁨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냥 금방 사라지는 것이고, 항상 내가 어디에 있든지 내 마음의 기쁨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에요. 시편 4편 7절 8절에 보면은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렇게 노래를 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나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십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는데요, 여기 뭐라 그랬어요? 기뻐. 다윗이 너무 행복해요. 기뻐. 왕이기 때문에 그럴까요? 돈이 많아서 그럴까요? 아니에요. 그 기쁨은 뭐라 그랬어요? 근원인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이라 그러잖아요. 권력이 나에게 준 기쁨이 아니에요. 돈이 나에게 준 기쁨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께서 내 마음에 뭘 이렇게 두신 거 아니에요, 마음에 이렇게. 주님께서 내 마음에 갖다가 놓으신 이 기쁨이에요, 이 기쁨. 그 기쁨과 뭘 비교했습니까? 곡식과 포도주가 풍성한, 그러니까 여러분 통장에 돈이 막 수십억 넘쳐나고 막 부동산이 막 있고, 그건 비교한 거 아니에요. 그럴 때보다도 어떻게, 그게 풍성할 때보다도 훨씬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주님이 주신 기쁨이.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기도하러 오신 여러분, 이 기쁨이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이 기쁨이 가득한 사람은 환경에 휘둘리지 않아요. 이게 환경에 휘둘리지 말아야 되지. 주님이 주신 기쁨, 이 기쁨의 근원은 하나님이다. 그래서 하나님 없는 인생에는 여러분 기쁨이 없습니다. 참 기쁨이 없어요. 기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이 기쁨을 이렇게 세속적인 곳에서 찾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주로 술 마시고, 그것도 안 되면 나중에 막 마약도 하고, 마약은 막 최고로 막 환각 상태에서 기쁨을 주는 것이죠. 막 도박도 하고 세속적으로 가는 것이죠. 하나님 없는 인생에는 기쁨이 없기 때문에 막 자기들이 막 어떻게 해보려고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 믿는 사람 인생에는 기쁨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믿지 않는 인생에 기쁨이 없다면 하나님 떠난 인생에도 기쁨이 없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 교회 다니면서도 그 마음이 이제는 하나님께로 향하지 않고 자꾸 세상으로 향하는 사람들에게는 기쁨이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먹고 죄악의 길로 달려갈 때에 이스라엘 사회에 또 그 개인들에게 닥쳐온 첫 번째 징벌이 뭐냐면은 기쁨이 사라진 거예요. 기쁨이, 내 마음속 기쁨이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서, 우리가 예레미야 애가서는 아직 이제 새벽에 공부 안 했는데 또 시간이 되면 이제 기회가 되면 한번 하려고 하는데 예레미야까지 공부했습니다. 예레미야서에도 여러 번 나와요. 오늘은 예레미야 애가 5장 15절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슬픔이 되어 싸우며 우리 머리에서는 면류관이 떨어져 싸우니 오라 우리의 범죄 때문이라. 이스라엘이 죄짓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을 때에, 그때 나타난 첫 번째 현상이 뭐예요? 우리 마음에 뭐가 없어졌어요? 기쁨이 없어졌어요. 기쁨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데, 이 사람들이 어리석게 하나님 떠나서 우상 숭배하고 뭐 이래가지고 우상 왜 숭배했어요? 농사 잘 되게 해준다고 속였잖아요. 바알 아세라가 농사의 신이라 그래가지고 거기 가서 막 그러고 다니면 기쁠 줄 알았는데 하나님으로 싹 돌아왔으니까 세상에 가면 기쁨이 있어요? 처음에 있을 것 같이 보이는데 맨 처음에 조금 기뻤는데 그 다음에 싹 사라져버려요. 마약과 같은 거예요. 사라진 거예요. 예레미야가 울면서 기도한 거니까 애가는 슬픈 노래 아니에요. 예레미야 애가서 우리가 주님을 떠났더니, 우리가 범죄했더니 우리 마음의 기쁨이 그쳤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떠난 인생에 찾아오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때 내 삶에 찾아오는 첫 번째 증상, 경고등이 기쁨이 사라지는 겁니다. 기쁨이 사라지면 입에서 뭐가 나와요? 불평과 불만이 나오기 시작하고 짜증이 나고, 그럼 여러분 가정 가까운 사람 다 불행해지는 거예요. 불행해지는. 집에서 엄마 아빠가 항상 은혜 충만하고 기쁘고 찬송 부르고 그러면 아이들이 행복해지겠죠. 아이들까지. 자, 이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사라질 때에 이것이 강력하게 찾아오는 게 우울증입니다, 여러분. 우울증이 뭐예요, 여러분? 기쁨이 사라진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사라진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사라질 때 우리의 삶에 무의미와 절망의 먹구름이 찾아옵니다. 삶이 폐해지는 거죠.
무의미와 절망의 먹구름이 자주 와요. 슬픔과 눈물, 절망의 먹구름, 끝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터널 속에 있는 것 같은 느낌, 무의미의 짙은 안개, 모든 의욕의 상실, 죽음 외에는 소망이 보이지 않는 그런 현실에 갇히게 되는데, 그게 우울증이에요. 우울증 환자들에게 나타나는 증상이에요. 이것들이 무기력해지고 그 다음 침상에서 일어나기도 싫고 나가기도 싫고, 뭔가 이렇게 짙은 먹구름 같은 게 잔뜩 껴있는 것 같고, 삶의 소망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 주신 기쁨이 사라진 거예요. 기쁨. 예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하늘의 기쁨으로 가득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이 찾아올 때 병원에 가서 약 먹고 이제 의학적인 정신과적인 도움을 받는 것도 나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뭐 감기 걸리면 감기약 먹지 않습니까? 의사 찾아가고 똑같은 거예요. 그걸 이상하게 볼 필요도 없어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그것을 치료하는 것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기도하고 찬송하고 주님 앞에 매달리면 이 놀라웠게 하나님 기쁨을 주시기 때문에 이게 근본적으로 치유가 이루어집니다. 치유가. 그래서 다윗처럼 주님이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저 창고에 포도주와 곡식이 가득할 때보다 더합니다. 오늘 아침에 기도하다가 이런 기쁨이 가득 채워지는 축복이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행복하려면은 신앙생활을 잘해야 돼요. 주님께로 가까이 와서 예배드리고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성경 읽고 이래야 행복한 거지, 어리석게 사람들이 자꾸 한 세상에 한눈 팔아요. 세상이 맨 처음에 기쁠 것 같아요. 몇 번 가보니까 뭐 몇 달 가보서 놀아보니까 기뻐. 그 다음에 마귀가 어떻게 돼요? 싹 그걸 중독돼 버려요. 중독의 신학적인 의미는 하나님께 향해야 되는,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대상에게 집중하게 하는 게 중독이에요. 그게 뭐 도박이 됐든 핸드폰이 됐든 컴퓨터가 됐든, 아이들이 공부도 해야 되고 또 성경책도 읽어야 돼, 기도도 해야 되는데 저에서 이거 핸드폰 그래가지고 게임하고, 이게 뭐 중독된 거죠. 중독. 하나님께 향해야 되는 나의 마음을 다 뺏어가는 거예요. 누가 하는 짓이에요? 뒤에 누가 있어요? 마귀가 있어요. 마귀가. 그래서 다 뺏기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오셔서 이렇게 아침에 나와서 기도하시면 늘 기쁨이 넘치기 때문에 이 아침이 여러분도 모르지만은 치유의 시간이에요. 평안이 오잖아요. 새벽기도 끝나고 나가는 분은 다 찬송 부르면서 나가요. 이 평안이, 이 기쁨의 자리를 여러분 주님 오실 때까지 항상 간직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마태는 예수님 만난 후에 예수 믿기 전에 모든 죄악을 버렸어요. 27절 2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자, 누가는 마태가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영접한 후에 모든 것을 버렸다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 믿은 후에 이제까지 소중하게 여겼던 모든 것들을 다 버렸다 그래요. 가장 소중한 게 뭐예요? 황금알을 낳는 직업이지. 지금 아침에 나가만 있으면 돈 주머니로 막 들어오는 그런 세리라는 직업까지 버렸습니다. 맘만 먹으면 뭐 계속 축제할 수 있는 직업이었지만은 그 직업을 계속 가지고 있을 수가 없었죠. 왜? 그 직업을 계속 가지고 있는 한은 계속 죄질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제자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직업을 버렸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려면은 과거를 버려야 돼요. 옛 삶을 버리지 않고는 새로운 시작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참 신앙은 과거를 버리고 떠나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여기 버린다는 거는 그럼 나 예수 믿은 다음에 마태는 자기 직장을 버렸네, 그럼 세속적인 직업은 다 버려야 되나? 그런 얘기는 아니죠. 그런 얘기야. 직장 다니셔야지. 직장을 버리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물론 내가 하던 직업이 그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이웃들에게 피해를 주는 좋지 않은 직업이라면 버려야 돼요. 그 직업은 당연히 예수님 사람이 그런 일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먼저 섬기던 교회, 아주 전도사로 최초로 섬기던 교회, 지금 이제 저 이사가서 일산 충정교회가 돼가지고 엄청나게 부흥했는데, 그 교회가 거기 한 청년이 목사님 설교 듣다 은혜를 받아가지고 가짜 시계 뭐 이런 거 팔았어요. 돈을 꽤 벌었는데 그 다음날 때려치고 보니까 조그만 요만한 트럭을 사가지고 순대하고 떡볶이 팔고 먹고 살더라고요. 야, 저 청년 진짜 신앙이잖아요. 이거 모조품 만들어 돈 많이 벌었는데 이제 말씀 듣고 깨닫고 은혜를 받다 보니 거짓말하는 거잖아요. 속이는 거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 해서는 안 되는 짓이잖아요. 그냥 바로 끊어버리더라고. 그리고 요만한 차 사가지고 트럭 운전했는데 그거 하다가 어떻게 교통사고를 당했어. 그래가지고 이걸 성도들이 다 알기 때문에, 그때는 조그만 교회였어요. 그때는 작은 교회였는데 지금은 이제 몇천 명 모이지만은, 그래가지고 성도들이 안타까워가지고 돈을 모아서 그거 다 해결해 줬어. 청년의 그 삶이 너무나 그랬기 때문에.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여기 버린다는 말은 물론 그 직업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땐 버려야 되지만은 그냥 일반적인 직업일 땐 직업을 버리라는 얘기가 아니라 죄악된 삶을 버리라는 거예요. 죄악된 삶. 마태는 그 직업을 가진 순간 계속 죄를 져야 되기 때문에 직업을 버린 거고요. 우리 일반적인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은 직장생활 하시되 그 가운데서 내가 잘못 살아왔던 부분들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 부정직하게 살아왔던 삶, 거짓말하면서 적당히 거짓말하면서 살아왔던 삶, 게을렀던 생활 태도, 하나님 믿는데 방해가 되는 것들, 이런 것들을 버리라는 거죠. 우리가 과감히 죄악된 과거의 옛삶을 버리고 떠날 때에 하나님이 새로운 삶으로 채워주십니다. 새로운 것들로. 여러분들은 주님을 만난 이후에 뭘 버렸습니까?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일. 여러분은 기도하시면서 아직도 버리지 못하는 게 있다면 다 점검해 보시고 다 오늘 정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마태는 예수님 만난 후에 새로운 인생의 목표가 생겼다는 거예요. 새로운 인생의 목표. 다시 27절 2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그랬습니다. 우리 이제 독일의 유명한 사회심리학자의 에리크 프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쓴 책 중 유명한 책, 이제 자유로부터의 도피, 그런 책이 있죠. 뭐 읽어보신 분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거기서 뭐냐면은 이 두 가지 자유를 얘기하는데 어디로부터의 자유와 어디에로의 자유를 얘기해요. 어디로부터 탐욕과 욕심과 죄악과 이런 것으로부터 자유와 또 어디에로의 자유는 지향점이죠.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신학에서도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는 예수 믿은 다음에 모든 세상의 죄악으로부터 자유를 얻었습니다. 이게 갈라디아서의 아주 핵심적인 가르침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 6장에 죄악으로부터 자유를 얻었어요. 우리는. 그러면 이제 하나님 주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 그러잖아요.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우리가 얻은 구원을 자유라는 개념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의 남은 인생, 주님이 주신 자유를 어디에 사용할 것인가, 이게 어디에로의 자유예요. 그건 우리의 인생의 지향점이에요. 지향점.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우리 땅에 살아야 되는데, 그거보다 그만큼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주님이 주신 이 자유는 어디로부터 자유예요? 저 사탄의 속박과 죄악으로부터 자유예요. 그 자유를 내가 어디에로 사용할 것인가가 중요해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이게 이제 어디에로의 자유예요. 어디에 자유. 내 인생의 지향점입니다. 마태는 예수님 믿은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이제 더 이상 그런 세상 벌고 모으고 누리고 이런 것, 그런 삶 자체를 이제 포기했어요. 그런 삶으로부터의 자유. 그게 자유인 줄 알았는데 그게 마귀의 속박의 삶이었어요. 마귀의 통제를 받는 삶이었어요. 그걸 버리고 이제 주님이 주신 자유,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이 자유를 주님을 위해서 다 살다가 죽어야 되겠다. 그래서 자기 남은 인생 주님을 위해서. 우리는 노예가 아니죠. 노예는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주인이 시키는 대로. 노예는 자기 자유롭게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노예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어떻게 이제는 내 자유로운 의지에 의해서, 자유의지에 의해서 주님을 위해서, 더 가치 있는 일을 위해서 마태는 다 자기 인생을 정리하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렇다고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은혜 받은 다음에 다 신학교 가야지, 그럴 필요 없어요. 그럴 필요 없어요. 또 갈라 그런다고 갈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내가 옛날에 막 내 마음이 다 세상에 뺏기고 살았지만은 이제는 은혜 받은 다음에는 어때요? 주님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지. 그렇게 여러분 인생의 방향이 주님께로 맞춰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로부터의 자유를 얻은 사람으로서 남은 인생은 어디에로의 자유, 여러분의 주님이 주신 자유를 주님을 위해 쓰시고 섬기는 데 사용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마태처럼 죄악된 모든 옛사람의 잔재를 버리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새로운 삶을 살게 하소서. 주님이 주신 자유로 이제는 내가 자유인으로서 주님을 위해 살게 하소서. 두 번째, 매일 경건 생활 가운데 주님을 만나고 주님이 주신 하늘의 기쁨이, 이 기쁨이 가득하게 하소서. 기쁨은 여러분 이거 고갈됩니다. 항상 주님을 만나지 않은 기쁨이 고갈돼요. 가득하게 하소서. 세 번째, 남은 인생, 나의 인생의 목표가 돈과 세상이 아니라 주님이 되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